오늘은 우리가 영광을 받은 자, 떠난 자, 남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심리학에 긍정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좀 잘하는 것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정서는 좀 희석시키고 우리 속에 이 긍정적인 정서를 넓혀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과 몸짓이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그런 언어이죠.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랑이 쉽고, 어떤 사람은 손잡고 사람을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잘하는 거는 또 잘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좀 어색해하는, 그것이 말의 사랑이든 아니면 몸짓 사랑이든 자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강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축복 시간 이렇게 있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로 그 사랑도 표현해보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또 사랑의 표현도 이렇게 해보고, 또 몸짓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겨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경계선이 우리가 줄어들면서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나 이 긍정적인 경험을 좀 저도 인도하고, 자꾸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만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이런 거를 훈련하고 경험해야 할 만큼 우리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까? 왜 우리는 이걸 훈련을 해야 될까? 이게 왜 우리에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참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는, 왜 우리는 그렇게 참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까? 아무리 그 사람 안에 긍정적인 정서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불안과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우리 그 말씀을 의심하고 빼고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 이것을 잘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래도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와 있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물리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조롱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기까지 하니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말로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내면의 이 부정적인 정서, 그 죄성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그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선과 악으로 선과 악으로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나누면서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요,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 나라의 영광이 힘을 얻어서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영광의 삶을 살았던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였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과부 룻과,
또 그를 위해서 기업 무르기를 기꺼이 해줬던 보아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소원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았던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까지. 정말이지 그들의 삶은요 참 영광이었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사는 우리의 그 인생에 좀 세상의 죄 가운데 이래저래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런 뭔가 억울함과 상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참 이처럼 또 다른 룻과 보아스와 한나와 사무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다 그렇게 임하면 참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분명 복음은 들었고 초대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난 그런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중에 첫째는 요엘이었고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무엘의 아들답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행위,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무엘. 사무엘 행위가 뭐였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익을 따라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익을 따라오면요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관심이 이익이잖아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익이면 생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위대한 사무엘에게서 이런 아들이 났을까?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등장했을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나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들 마음에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신앙,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참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그 부패된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결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작든 크든 거기에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들을 보다 못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래도 사무엘인데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사무엘의 첫째 그 요엘의 아들이자 또 사무엘의 손자였던 헤만이 다윗의 나라 성전에서 찬양단 수장 역할을 하면서 시편 88편의 저자가 되었다고 한 점. 마치 그의 왕 할머니 한나처럼 그는 88편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 노래는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사까지 직분을 받았지만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고집하다가 자기 이익을 따라 살다가 결국 영광을 잃어버린 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을 통해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울은 참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사가 된 이유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들의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믿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불신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소경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는 자꾸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증거를 주세요. 증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면 이런 기도를 참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믿음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하기를 집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집안은 누가 봐도 지도자로 손색이 없는 금수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울은 키가 크고 용기가 충만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결정적으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소유인 암나기들을 잃고 길을 헤매던 중에 사울은 암나기를 찾고자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가는 길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길을 가다가 베냐민에서 온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라. 지도자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첫 번째 왕이 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게 세워졌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신 거지,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곤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게 습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어찌된 일인지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쭐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과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뜻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다. 그가 결정적으로 참 크게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한다면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던 사울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 왕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시대 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의 삶에 그의 가문에 영광이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는 그에게 받은 그 기가 막힌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영광을 잃어버린 사울을 두고 사무엘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의가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어쩌다가 그 나라의 영광을 소개받고 초대받고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실망이 되고 늘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적혀져 있는 이 의로운 나라의 말씀을 가득 적혀진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도 우리는 그 나라를 참 잘 못 누리는 우리 삶을 참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속상한 마음까지 참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상관이 없이 우리 가운데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자꾸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언제나 끝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 즉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왕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세의 여덟째 그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말한 그니 너는 일어나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해갔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을 죽여서 그 기름을 태우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 구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세울 때는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붓고요, 어떤 얘기는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요, 어떤 얘기는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울이 1차 전도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는 늘 마음이 빈곤했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하나님 바라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은 참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위험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가시처럼 늘 그의 삶에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위기와 위험이 다윗의 삶을 되게 찌르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은 아버지의 첩에서 낳은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경에서 어디렇게 봐도 그는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왕따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다 왕따를 당하고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처음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줬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그런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거처할 곳이 없는, 집 없는 서러움의 삶을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는 남에게 빼앗기만 했고, 형제 같은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별을 해야 했으며, 후에는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칼을 들고 반역하는 그런 모진 경험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요, 다윗은 그 삶에서 일어난 그 상실감 때문에 뭐 정상대로 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장애와 깊은 우울감과 분노와 적대감 가운데 인생의 대부분을 억울해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상징 같은 왕이 되면서요, 온 세상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이었다라고 문서로 남겼을 만큼 이스라엘이 곧 다윗이었고 다윗은 곧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의 구절에서도 그는 그 상처 가운데 상처를 붙들고 그는 자꾸 뒤로 가는, 과거로 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절대적 역할을 했던 사람 다윗, 영광의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남은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 상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 그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남기게 되었을까? 그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을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 남아서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찾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의 일을 할 것이라. 다윗은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영광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 데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믿는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임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잃어버렸지만 사울에게만 주어졌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잃어버렸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 보면요, 어김없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선문이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황제나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 온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는 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승리의 개선문을 지나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영광을 충분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냥 안타깝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열린 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암송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앞길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는 있어요. 기대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겠습니까? 당장 앞길을 모르고 한 시간 뒤를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믿겠냐 이거예요. 죄된 우리는요, 그 죄의 시간에 갇혀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 안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미래에 개입하셔서 그 시간대를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든 우리 미래의 평안과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 중에 어떤 쪽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영광에 늘 감사했고 어떻게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게 된 절대적인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정말 다윗처럼 그 영광의 영광,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모든 그 부정과 우리 마음의 불신과 그 원망과 그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엘의 아들들과 사후왕처럼 제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제 인생이 어떠했든지 제 인생의 앞날에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이끄시는 그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하나님 제 뜻과 마음을 제가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마음을 가난하여서 빈곤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던 다윗의 겸손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영광, 끝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배웠고 이런 거구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고 들었고 살았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